여러분 혹시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사실 하루면 다 만드실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라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고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내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날에 꼭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6일 동안 질서 있고 조화롭게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또 그 안식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인지 이것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언제 마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여섯째 날에 마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곱째 날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의 창조가 아니라 7일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만드셨는가? 자,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안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안식을. 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쉼이 있을까요?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쉬는 날이 아마 하나도 없이 사람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태초에는 죄가 없어서 죽음이 없었으니까 아마 영원토록 일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어떤 의미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그날을 복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복주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해 놓다, 따로 떼 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 놓으셨다, 분리시켜 놓으셨다,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지만 이 일곱째 날은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구별해 놓고 그 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첫째는 기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맞추시고 그 이루신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날을 복주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기억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시며 기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 안식을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이 하루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을 지킬까요? 요즘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식교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주일이라는 말이 있냐?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일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누가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 안식일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로 바꾸고 주일로 지키도록 바꾸시는 것도 누구의 권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날이었다면,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안식일이 처음에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것이었다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만나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안식 후 첫날의 모임이 보다 더 정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매주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헌금을 하는, 이것이 무엇이죠? 예배지요. 매주일의 첫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무렵에는 AD 한 100년경에는 주의 날이라고 이 날이 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주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성경에 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The Lord's Day.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사도들이 그 날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날에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성찬과 헌금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예배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창세기 다시 2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육체의 노동을 그치고 쉬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날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날이라는 겁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까지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될 것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영혼의 참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영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제는 전쟁을 그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안식 쉼이 주어졌습니다.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전쟁도 그치고 이제는 육체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육체의 쉼이 영혼의 참 안식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쉼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냄을 통해서 그 땅이 안식하지 못했던 것을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체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며 참 안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안식, 이 영혼의 안식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저 영혼의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찬송과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영혼의 참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혼의 이러한 안식을 얻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다시 한 주간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방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참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회의 모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있었던 그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셨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게 다 언제일까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배하여 참 안식을 얻는 이것.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요,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한편선 마른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궁핍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선을 행함이 우리의 주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어려움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무엇이요? 예배. 주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봐주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쉼입니다. 일을 그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과 육체적인 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날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이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언제 생겨나게 되냐면 1948년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며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이후에 그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무엇으로 보냐면 안식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몇 가정이 있든지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그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날로 지켰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회당, 안식일, 율법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지킬 때 그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주일의 섬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지켜주고 주일의 쉼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에 대한 바른 이 생각을 가지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혼의 참 안식을 얻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 그리고 모든 일을 그치고 육체의 쉼을 얻는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복 주신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